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일밤 기대해 보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예전에 제 사무실 자리에는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좀 식물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분이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는 그런 애완 식토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웬 식물 얘기냐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떠올라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제 바로 앞에 있었고 자주 주지 못했지만 물을 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식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이 순간 이제 옆에서 누군가는 식물 살인마야 라고 누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바로 내 앞에 있는 식물인데 물을 주고 닦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버렸으니까 얘가 물을 안 주고 굶어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식물한테. 근데 우리 또한 참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또한 자기 잘날만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은 우리처럼 동일하게 양육하실 텐데 우리는 때를 따라 물주기를 잊고 또한 잘못 키우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복잡한 인생을 하나하나 만주시고 또한 키우시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가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죽었던 게 생각나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란 제목으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인사이트 넘치는 설교로 우리를 도전받게 하고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새 예배 처소에서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바라는 결실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위해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옥토밭에 뿌린 씨앗이 1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나도 옥토밭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시는가요? 왜냐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하십니다. 그죠? 주식이 100배 올라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말씀을 성실히 지키고 선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노력 대비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은 세상을 살아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복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나? 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자, 우리가 바뀌자, 변화되자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다른 한 분은 어떻게 사람이 원하는 데 바뀔 수가 있어? 그게 아니야. 이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노력으로 또한 이 부분들을 전도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씨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다양한 그런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해석과 설교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너무 결실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옥토밭 비유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옥토밭의 비유는 1절부터 4장 1절부터 바로 31절까지 모든 비유가 다 한 세트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20절에 옥토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등경의 비유와 다른 씨앗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가르치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비유들은 옥토밭의 비유가 다른 각각의 별개의 개별적인 그런 비유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왜 결실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결실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등경의 비유를 통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등경을 평상 아래에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등경을 상위에 두어서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무엇인가 금방 성과가 날 것처럼 기대하여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은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겨자씨처럼, 그죠? 작디 작은 겨자씨가 큰 가지가 되듯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비유들이 다 뭐냐면 옥토밭이 어떤 것인가,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자면 만약에 이 비유 하나가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 옥토밭의 그런 비유들이 목적이 10배, 100배를 맞는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것은 비유로 되어 있고 외인들은 알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옥토밭의 비유가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외인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밭이 좋아야 좋은 성과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거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씨앗이 좋고 밭이 좋으면은 적은 비에도 놀라운 결실을 맺을 겁니다. 그죠? 집중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또한 투자를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하는 사람은 더욱더 큰 결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네. 또한 잠깐 죄송합니다. 순서가 헷갈렸는데, 네네. 바로 이 외인들과 달리 이 비유에서 우리를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또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뭐라 하셨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등경이나 다른 비유처럼 독립되어 있지 않지만 이 문장이 옥토밭에서 결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옥토밭에 대한 본문 가운데 바로 등경의 비유가 나오고 등경 비유 가운데 바로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달란트와 문화 비유 가운데 결론으로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열종에게 10문안을 주고 떠났다가 오랜 후에 돌아와 종들과 결산하십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칭찬하시고 또 일부는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받는 사람, 즉 한 문화를 땅에 묻었다가 청망받은 사람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두 종과 달리 청망받는 이 한 종은 청망받고 땅에 묻은 이 종은 무엇 때문에 청망을 받았던가요? 그 종은 뭐라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인이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문화를 내게 줘서 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한 문화를 땀에 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얘기 듣고 주인은 그 종을 책망하였고 그리고 끝나지 않고 그 한 문화는 물론 한 문화를 빼앗고 그리고 돌아와 잔치하는 그 가운데에도 이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종과 10배와 5배의 결실을 맺은 이 종과 그리고 책망받은 이 종의 차이는 무엇이 이 두 종을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들을 결산할 때 이 두 종에게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 그죠? 너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종이 10배와 5배로 결실을 이룬 것 때문에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두 종이 그 주인에 대한 귀인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이 있었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물론 자신들이 장사해서 벌이 드리는 그런 성과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셔서 놀라운 성과로 결실을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에 대해 주님께서는 바로 충성하였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반면 칭찬받은 종은 결과가 목적에 있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한 문화로 결실을 남겨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결국 그것이 두려워서 그 종은 그 문화를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놀면서 돈 벌려고 한다고 비난할 따름입니다. 그는 성과와 결과에 초점을 맞춰 살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충성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헤아렸기에 두 종과는 다른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실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사랑과 그리고 신뢰함과 충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 충성으로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옥토바 다음에 있는 등경에 있는 비유 가운데 이 비유는 뭐냐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같이 엎쳐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이 안에서 바로 옥토밭에 결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결실은 뭐냐면 50배, 10배, 100배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바로 이 종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이 결실인 것입니다. 다시 또한 이제 만약에 지금처럼 종이 정말 충성하고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결실을 이뤘다면은,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도 신뢰하고 충성하자, 결실을 맺자, 그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이 충성하고 결실하고 그 충성하고 또 하나 또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본성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우리는 고집이 많고 또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너무 바쁜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결실하는 자리까지 인도할까라고 말씀하는 게 바로 등경의 비유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하는 것은 뭐냐면 외인들은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고 돌이켜 회개할까 봐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바꿔 말하면 뭐냐면 이 비유를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회개하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심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바로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날 한순간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은혜를 경험해 나아갈 때 우리는 두 종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신뢰함으로 결실을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등경은 바로 우리를 비추는 등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고집스러운 삶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옳다는 핑계거리를 찾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원인을 다른 곳에 찾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야,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더욱더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 그리고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다, 내가 말씀이 비춰서 잘못 살아가고 있다 깨닫는 것이 영성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환상을 보거나 나는 특별한 것 같아 라는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내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그게 영성일 것입니다. 바로 21절은 등불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듯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움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비춰 너희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바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심은 믿는다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나를 비추는 스탠드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스탠드를 켜놓잖아요. 어두운 방 가운데. 근데 이 스탠드를 책상 밑에 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치는 은은한 빛 때문에 분위기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공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스탠드로 우리를 비춰서 내 영혼의 자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등불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등불을 남에게 비춰가지고, 그죠? 남에게 비춰서 너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면 정죄가 되지만, 그걸 나를 비춰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죠? 창문이 깨져 있고 하면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불 덮었는데 추운데 알고 보면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 창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죄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나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외의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가령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고르반, 그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그런 제도로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신년이 되면은 모든 채권 채무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성전에 금고를 두면서 여기에 놓으면 이 채무 관계가 사라지지 않아라고 자기들의 그런 정당화하는 제도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타협과 그런 범죄함은 과거에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타협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바로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서로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은 사람 누가 있냐, 그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죄인끼리 모이면 당연한 거 아니냐, 서로 격려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러한 죄짐 가운데 회개하고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성경이 무엇으로 절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마음밭 가운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고 동일한 모양으로 풀이 자라간다 해도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틀렸다는 것이 뭐냐면 등불 가운데 비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등불 가시가 있었구나, 내 안에 그런 잘못들이 있었구나. 바로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서 우리로 결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화되어서 점점 더 충성된 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실의 시기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그 결실하는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라는 씨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마다 다 실패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진짜 기도도 못하겠고 어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응답하지 않는데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라는 그런 혹시 시기는 따로 없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바닥까지 낮추시고 그리고 오갈 길이 없게 만드시는데 그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읽겠고 다만 그냥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밖에 안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참아라, 기다리라고 주변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으시던가요? 지식적으로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죠? 이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광야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멀리 내 말 듣고 가면 복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만난 것은 뭐냐면 가뭄이고 기근이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역성했는데, 근데 그 땅에 와서 만난 것은 뭐냐면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생기고 또 쫓겨다니고 심지어 마누라를 빼앗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게다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 주셔서 부유하게 하셨지만,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사라를 팔았던 그 값이었습니다. 명예와 부와 그런 부유를 말씀하셨지만 정작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몸을 받았고 그리고 마누라를 잃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환경을 거치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아들을 바치는 고백 가운데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반드시 모리아산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이 고난이 내게 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결실하는 그 시기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결실의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본문은 자고 일어나는 중에 싹이 자라나 추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금방 가령 혹시 봄에 혹시 벚꽃 보시면 되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차를 운전해 보면은 벚꽃나무가 이제 꽃망울 펴 있는데 어느 순간 얘네가 활짝 펴 있어요. 그죠? 너무 신기한 그런 경우들 많이 봤었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아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용기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설령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죠? 하나님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이 자랄 때 적당한 비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듯이 또 그리고 곡식 종자별로 필요한 빛이 있듯이 그걸 다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도 하고 물을 안 줬구나, 얘가 죽었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잎을 갉아먹는 벌레조차, 그죠? 그조차 그 쓰임새를 이용하여 활용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우리 또한 이 결실은 우리만의 결실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고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저 사람이 언제 신앙이 자랄지 몰라,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안 바뀌네.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는 종들이 바로 결실의 때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충성하였던, 그죠? 우리 또한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죠?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결실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를 주님께서는 땅의 모든 씨앗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2mm 되는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얘네들이 결실하여서 큰 가지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네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 욥의 친구 빌닷의
말과 함께 또 들리기도 합니다. 겨자씨를 비유 통해서 극적인 결과를 말씀하심으로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죠? 그리고 은혜를 끼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큰 가지를 낸다는 말에 큰 성과를 낸다, 크게 변한다, 그런 것을 기대하여서 아멘 하나님 나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를 좀 더 살펴보면은 오히려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생각보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아마 이 겨자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 소개하셨으니까. 근데 이 겨자씨가 1년생 흑겨자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겨자씨가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1년밖에 못 살아? 그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한편 가운데 하나님은 겨자씨가 큰 가지가 되어서 자란다고 하는데 고작 1m, 2m밖에 안 되네?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는 겨자씨의 성장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겨자씨는 뿌리부터 잎까지 모든 것이 다 주변 환경에 유익했습니다. 잎은 나물이 되어 식량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굳센 가지에는 새들이 깃들어 살 수 있었습니다. 줄기와 잎대에는 천연 항염제와 항균제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변에 유익했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 나무는 1년을 살다가 죽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1년 살고 죽지만 이 나무가 죽음으로써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사막화되어 있는 땅에 작은 비만이라도 겨자씨는 자라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 겨자씨의 죽음이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씨가 비옥화되고, 그러니까 죽으면서 땅이 비옥화되면서 여기에 어떤 나무가 자라냐면 에셀나무 같은 큰 나무가 자랍니다. 메마른 사막 가운데 겨자씨는 자기가 죽어서 그 땅을 비옥화시키고 거기에 또한 에셀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에셀나무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 겨자씨는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햇빛이 필요한 식물이어서 나무가 커지고 그늘을 가리면 결국 거기 살지 못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씨앗이 크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서 모든 나라에게, 새들에게, 사람들에게, 심지어 메마른 땅 가운데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결실하는 진정한 목적은 바로 겨자씨처럼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채우고 또 우리의 주변에 그런 성도들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겨자씨 같은 결실이 있어서 이 교회를 거쳐가는 교육자들이 성장하고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여서 사회 가운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러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옥토밭의 말씀을 통해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꼬이기도 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실하는 나라의 시작은, 이 결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왜 회개냐면은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외인들이 믿고 회개할까 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돌려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고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종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셔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은 그 결실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처럼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은 뭐냐면 옥토밭에서 결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부유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위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분 안에 정의와 공의가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쇠퇴하는 이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옥토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결실하는 것이 성과나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죽는 것임을, 또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것임을 전했습니다. 주여 같이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이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같이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습니다. 아멘.